네, 저는 본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자칫 잘못하면 감성에 의존하는 쪽으로 치우치기가 참 쉽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 기독교 우리의 하나님은 성경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감성을 따라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대상이 있는 것이고 대상을 암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세워져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의 지식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분리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성경의 지식은 분리되어질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질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욱더 깊이 진리 속에 뿌리를 내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네, 여러분, 우리가 꼭 종교에만 이것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 보면은요, 우리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일방적인 바로 그와 같은 행동은 분명히 문제를 야기시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생활 속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뉴스에서 종종 등장하는 그 스토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쪽에서 상대방을 향하여서 너무나 강한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상대방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내 쪽에서 당신을 향한 관심이 있고 내가 당신을 좋아하고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니까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나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받아주십시오 하고 일방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상대방이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내 열심만 가지고 나가다 보면 뭐가 생겨요? 사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토커들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그 사람들 잡으면은요, 그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렇게 하는 걸 원했다. 근데 상대방은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을 하지 말기를 그렇게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이 내 쪽에서의 마음만을 가지고 나간다면 그것은 바른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종교 가운데도 우리 신앙 가운데도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열심히 섬깁니다 그러는데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내가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인 것 같아,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열심을 드리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해서 열심을 내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나 어머님들이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 있고 무언가 사람이 아닌 어떤 신적인 존재한테 나의 연약함 이걸 갖다가 내어 맡기면서 무언가 그 신적인 존재에게 어떤 힘을 받고 축복받기를 원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을 입구에 왠지 엄숙해 보이는 큰 나무 같은 거 있으면은 이거는 뭔가 신령해 보여요. 있는지 없는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왠지 내가 보기에 이 정도 되는 오래된 나무에는 뭔가 신령한 게 깃들여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선앙당이나 그런 어떤 큰 나무 앞에 아침마다 정성을 드립니다. 깨끗한 물을 받아다가 그 지극정성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 일찍 나가서 우리 자손들에 대해서 아니면 자신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복을 빕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갸륵합니까?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지식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 큰 나무가 진정한 신이신지 정말 그 어떤 역사가 있는 것인지 그거에 관심 없이 그냥 내 쪽에서 어떤 신적인 존재를 만들어 놓고 내가 보기에 이 정도 열심을 하면 뭐가 받을 수 있겠지, 그래서 열심을 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것이 올바른 신앙으로 지속적으로 자라나갈 수 있겠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분명히 올바른 지식 가운데 세워져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바른 방향과 올바른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자라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요, 오늘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진정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바로 이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서신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가면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서를 통하여서 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어떤 예수님을 지금 알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모르고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식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도 많은 지식을 공부합니다. 배웁니다. 근데 어떤 지식은요, 뭐 그냥 예수님을 알고 모르고가 그냥 하나 여러 가지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필요한 정보 중에 하나 정도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과목 중에 여러 가지 과목을 배웁니다. 잘하는 과목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죠. 어떤 건 시험을 보다가 내가 아는 것은 좋은 점수를 받고 내가 잘 모르면은 그냥 시험 점수가 좀 감점이 되는 정도입니다. 그 정도의 정보는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에요. 가벼운 정보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경찰들이 어딘가에 그 누군가가 폭탄을 갖다가 딱 설치해 놨다는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폭탄 제거반이 딱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위험이 달려 있어요. 생사의 기로가 달려 있어요. 이 폭탄이 터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이 폭탄을 제거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때 항상 나오는 게 뭐예요? 뭔가 잘라야 돼요. 파란색 선이 있고 빨간색 선이 있어요. 그때 그거 보고 이거 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야. 여러분, 그렇게 그것을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내가 어느 선을 잘라야 하는지 아는 것 모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더불어 수많은 사람이 생명에 어떤 문제가 달려 있다면 그 시한폭탄 중에 내가 어떤 것을 제거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라는 것을 알고 모르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생사가 갈린 것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그것을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내가 생활 속에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 알고 모르고 시험에 나왔을 때 이분이 어떤 분이다 알다 모른다 위인을 알고 모르고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과 질과 그리고 우리의 여기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에서의 삶에까지 예수를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나의 이 땅에서의 생명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가 복음서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볍게 치부하며 넘어갈 수 있겠는가?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여 내가 정말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주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따라 나의 이 생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영원한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 자세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약간 좀 긴 말씀이었는데 1절에서 18절까지는요, 소위 말해서 이 요한복음 전체 성경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좋은 책들은요 서문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서문에 그 저자가 내가 이 책을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또 이것을 내가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과 어떤 모습으로 내가 이것을 책을 써 나갔습니다 라는 그 어떤 압축적인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그 저자의 의도가 이 서문에 담겨 있기 때문에 서문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가 이 책을 내가 이런 목적으로 지었고 내가 이러한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서신을 적었습니다라는 그 압축적인 핵심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18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4가지 신성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가에 대한 4가지 모습을 오늘 아주 짧게 압축적으로 오늘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사도 요한은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왜 하나님 되신 분이신지 아십니까? 그분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볼 때는요, 그냥 태초에 우리 창조 때 그 태초 말씀하시는 건가 하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데요, 이 말씀은, 태초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창조하셨을 때 그 태초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 성경을 보면은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원어를 갖다가 좀 이렇게 좀 약간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앞에 정관사가 있는 시작입니다. 그 시점, 그건 뭐냐면은 어떤 한계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시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영원이란 시간 속에서 이 공간과 시간이 형성되어지는 바로 그 시작점에서의 그 시초를 얘기하는 건데,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는요 그 앞에 정관사가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시간이라든가 특정한 장소에서의 시작을 얘기하는 게 없는, 그냥 모든 것의 시작이 있기 이전의 시작, 다시 말하면 영원이라는 것을 표현한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 전에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서의 말씀은 그때 여러분 당시 그 초대교회 시절에는 이 그리스 철학이 한참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로고스라는 단어를 그리스 철학자들이 찾아서 쓰기 시작했어요. 이건 뭐냐면 말씀이라는 것인데, 그건 어떤 말씀이냐면은 그 사람들이 그 연구를 하고 이 천체를 바라보고 이제 우주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우주 천체를 바라보니까는 도저히 우주 이 모든 질서라는 것이 그냥 우연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존재한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이 인생천 모든 만사 속에서 우주의 모든 형성되어진 모든 세계 속에서 누군가 계획한 초월적인 존재가 없이는 지금 우리가 돌아가는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들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누군지 몰라요. 그 초월적인 존재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단어가 로고스가 있었는데, 모든 우주 만물을 형성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그 어떤 초월적인 존재, 그걸 로고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존재한 신적인 초월적인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창조하고 다스리고 유지하는 그 초월적인 존재가 사실은 모든 물질이 시작되어지기 이전인 영원 전에 이미 존재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 한번 보세요. 오늘날 우리 우주라는 것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누구든지 과학자들 다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알아요. 모든 게 돌고 돌아요. 지구를 달이 돌고 또 태양계에서 모든 것이 돌고 그 온 우주가 돌고 돕니다. 그 어마어마한 우주가. 여러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성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당구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당구 판 안에 조그만 공들이 이렇게 있어요. 저도 당구는 잘 쳐보지 않았습니다. 잘 모릅니다. 근데 거기서 세모나게 이렇게 모아놔요. 그리고 흰 공을 가지고 빵 칩니다. 팍 하면 막 퍼져요. 다 움직여요. 근데요, 그 움직이는 공들이요, 서로 얼마나 부딪히는지 아십니까? 빵 치면 어떤 힘에 의해서 모든 게 팍 퍼지는데 그 공간 안에서 그냥 질서 없이 그냥 빡 친 거기 때문에 힘에 의해서 그냥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게 얼마나 부딪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한번 누군가가 그 당구대 위에서 공을 빵 쳤는데 모든 공들이 막 움직여요. 그냥 사방으로 퍼졌어요. 근데 하나도 서로 부딪히지 않아요. 그럼 그걸 보고 모든 사람들이 뭐라 그럴지 아십니까? 기적이다 그럴 거예요. 기적이다. 어떻게 여기서 그 공안이 서로 간에 그냥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흩어졌는데 그게 서로 움직이는데 기가 막히게 서로 벗어나고 해서 하나도 서로 부딪히는 게 없어요. 그걸 보고 야 이건 자연스러운 거야 라고 얘기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뭐라 그럴지 아세요? 야 이건 정말 일평생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어마어마한 기적이다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철학자나 수많은 천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뭔가 어마어마한 우주가 은하수가 퍼져 있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돌고 돌아요. 다 돌아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우주 공간 속에서 그 수많은 별들, 수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수억 개의 별들이 움직이는데 그 어느 것 하나 충돌이 안 돼요. 정확한 궤도를 돌아요. 1년 365일. 근데 이걸 가지고 그거 그냥 빅뱅이 돼가지고 우주가 빵 터져가지고 지금도 팽창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는 지금도 팽창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혹성들, 수많은 별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하나도 충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계획했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움직이고 되도록 계획한 초월적인 존재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그
그 철학으로 공부하는 걸로 그냥 박사들만 모인 그 도시에서 나중에 한 비석을 보니까 어떤 비석이 서 있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뭔가 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서신을 쓰면서 그들에게 내가 그 초월적인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 로고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초월적인 신적인 하나님을 내가 아는데 그분은 어느 한 시점에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의 시간이라는 것이 형성되기 훨씬 이전 영원한 시간 속에 이미 존재했던 분이거든. 그분이 누구신지 아느냐?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분은 누군지 아시느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야. 여기에서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하나님의 영원성과 더불어서 삼위일체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논술이 또 얼마나 많은 논쟁이 여기서 야기됐는지 모릅니다.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누구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이건 같은 존재입니까? 다른 존재입니까? 대면했다는 얘기예요. 대면하였다. 함께 계셨다. 대면했다. 이건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존재. 여기에서 이제 또 이단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양태론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나오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저도 어렸을 때 누군가한테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교회에서는 뭐예요? 저를 비유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죠. 집에서는 뭡니까? 남편이죠. 만약에 자녀가 있었다고 하면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죠. 그러니까 성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봐라, 직장에서는 구약에서는 이랬고 신약에서는 이랬고 초대교회는 이랬고. 문제는 뭡니까? 한 사람의 역할이 달랐다. 이건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삼위일체는 완전히 다른 개인격체가 서로 대면하여 보는 다르지만 완전한 연합 속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것이 성삼위일체지. 하나님 한 분이, 그럼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이 이걸 갖다가 가장 반박한 예가 뭐냐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 그때 누가 비둘기처럼 성령이 비둘기처럼 앉았다 그랬죠. 그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직장에서는 아버지, 집에서는 남편, 자녀에게는 부모, 그런 형태라면 만약에 예수께서 침례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나님 본인이 막 내려와서 침례받고 빨리 올라가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그랬다가 비둘기처럼 변해가지고 또 내려왔다는 겁니까? 이건 아니죠. 오늘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분명히 서로 다른 개체라는 거예요. 다른 인격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같은 존재가 역할만 다르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분이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지는 모습을 관계를 형성하는 것.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성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이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섬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느냐? 바로 그분은 영원전에 이미 존재하셨고 하나님과 위는 다르지만 동등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생에게 오신 진정한 영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누구시다? 그분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예수님의 격을 자꾸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리우스파라고 해서 아까 그 양태론이라는 것도 약간 이상한 부류로 나왔지만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뭘 주장했냐면,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겠는데 소위 우리가 섬기는 이 구약의 진정한 하나님하고 동격으로 놓기에는 좀 그렇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진정한 참 하나님보다는 좀 낮은 단계로서의 예수님을 좀 격화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또 다른 영적인 존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자꾸 낮추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예수님의 존재에 본인들의 창시자가 바로 그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존재야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조셉 스미스라든가 여호와의 증인을 창시한 러셀이라든가 이런 자신들의 종교의 창시자를 예수님하고 거의 동격으로 올려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단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꾸 격화시키는 거예요. 문선명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실패한, 예수님을 그냥 그 하나님께로 사명받아 이 땅 가운데 온 한 선지자적인 그런 인물로서 격화시키면서 그 예수님은 실패했고 내가 바로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은 정도의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자꾸 예수님 자리에 자기를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요한은 우리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 이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분이 누군지 아느냐? 그분은 하나님보다 조금 더 못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로 창조되어진 그런 정도의 창조물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진정한 참 하나님이야. 삼위일체의 우리의 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바로 그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는 자리인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먼저 존재했던 그분, 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진정한 하나님이신 그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한계를 이렇게 정하기가 쉬우냐면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도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그런 착각을 우리가 하기 쉬운데 오늘 사도 요한은 그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는 거예요. 그분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시지만 그분의 진정한 본질은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묵상해 보세요. 내가 섬기는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벌써 존재하였고 영원이란 시간 속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내가 오늘 예배하는 그분이시구나. 이와 같은 우리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오늘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지은 바 되었다. 지은 바 되었다. 여러분 골로새서를 통해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모든 것들에 창조된 것이 그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에 개입하셨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창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감당하셨던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신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정말 이거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매일같이 묵상하면서 이걸 정말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걸 깨닫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에서 왔고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방향의 확신이, 내가 정말 창조주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아니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막연하게 여겨지면 내 인생의 목적과 내가 왜 사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를 위하여. 여기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 인생을 내가 마지막에 살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나의 인생을 평가할 때 기준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만약에 내가 기준이 되어지면, 각자가 기준이 되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뭘 자랑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얼마나 악한 일을 행하는가를 자랑해요. 그들에게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있을까요? 나중에 그들 뭐라 그럴지 아십니까? 나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어. 난 후회 없어. 그게 우리의 양심이에요. 그 각자의 양심을 따라, 그러면은 여러분, 남한테 악한 일은 다 하고, 못된 일이란 못된 짓은 다 해놓고, 마지막에 후련하다 하고 양심의 거리낌 없이 그 인생을 마지막으로 마치면 그 인생은 잘 산 인생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이 정말 내가 이 한 인생 값지게 살았다, 잘 살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기준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실 때, 내가 너의 인생을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지으셨는데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고 지음받았다. 그를 위하여 지음받았다.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냥 거기에서.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와지고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가를 알면 우리가 문제가 안 될 것인데, 성경은 우리 인생들에게 말합니다. 그 날의 것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내 눈에 보이는 거 없고, 내 마음에 느끼는 게 없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달아 알고 지금 사는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나중에 이 모든 감추었던 것들이 확연하게 드러난 그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각자의 그 삶의 모습을 따라 우리에게 선한 상급으로 베풀어 주실 터인데, 그날 거기에서 받아 누리는 것들은 영원을 여러분 가름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 내가 여기에서 주를 위하여 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받고,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너에게 준 삶의 온전한 목적을 따라 네가 살았구나, 너의 지음받은 목적을 달성하였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인데, 이 땅 가운데 부름을 받았지만 과연 그런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산 사람들에게는 구원은 받았지만 어떤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판가름 나겠습니까? 이걸 깨닫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주님이셨군요. 나를 창조하신 창조자가 바로 예수님이셨군요. 나 예수님 위해서 살라고 나를 불러주셨군요. 이걸 참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는 자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어디에서 와서 내가 왜 살며 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어진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어. 이 사람들아, 오늘 복음서를 통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처음부터 다 깨달았던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순간 이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저는 베드로 사도는요 그 물고기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달은 것 같아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 잡은 거 하나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대낮에 고기 안 잡힙니다. 완전 헛수고예요. 근데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말 듣고 순종해서. 근데 그물 잡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얘기하면은요 그 반대죠. 지금 예수님 때문에 본인이 엄청난 수익을 얻었습니다. 일반적인 것 같으면은요, 예수님 나랑 함께 합시다. 이제부터 매일 나하고 함께 합시다.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니까 내가 운수 대통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분 하나님이시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앞에 가는 사람들마다 다 두려워합니다. 뭐가 보이니까? 내 죄가 보이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고 빛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나 모든 순간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마다 똑같이 고백하는 게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선생이 아니라,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그냥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깨달음의 시간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은 지식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신, 예수님이 창조주시라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머리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바라기는 성령 안에서 진정한 창조주 되신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에서 진정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진정한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되어지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모습 우선 살펴보고요. 우리 두 가지 모습이 더 나오는데 그건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시여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심을 우리 요한서신을 통하여서 배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먼저 알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확신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참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범사의 삶 속에 또 우리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참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